2026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안 알죠. 잘 알네요. 모든 민족 제자 삼을 자 그러게 하시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인생 끝났다는데 나한테는 자꾸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근데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죠. 2025년 말씀부터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갔습니다만 2025년 파수꾼 리더였습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자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 복음하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왔다가 없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 응답 받습니다.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영원 응답을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뭘로요? 새 뜰을 중심으로 해서 피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인생 여정그럽니다. 근데 어딜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우리가 잡았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12월 달 2025년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첫 번째로 절대망대요. 절대망대는 제 도전입니다. 내 마음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제 도전. 내가 있는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도전입니다. 제 도전 아니시죠? 절대 망대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7포인트입니다.
7포인트는 7명의 제자래요. 기준은 사람이 기준이요. 사람. 남은 장,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기르는 자. 7명의 사람들이죠. 절대 여정은요. 절대 여정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우리 삶에서 자꾸 재생산돼야 돼요. 재생산되지 않냐면 언젠가 끊기게 돼 있죠. 재생산은 절대 여정이 보일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이 치유될 때까지요. 재생산하는 겁니다. 여기도 포인트는 7명의 7포인트예요. 절대 이정표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재창조의 시작은요, 말씀이요, 말씀. 재창조의 목표는요, 300%입니다. 재창조의 미래는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려면 내 과거는 전부 발판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내가 지나온 것은 다 발판이 돼야 됩니다. 내 현재는요, 현장 새기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 뭡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인정받는 일꾼. 누구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요.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 누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까? 말다툼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인정받는 일꾼이요. 말 한마디라도 사람 죽이려고 해석한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정받지를 못하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런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전체에 퍼진다고요.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보에다가 몇 주 전부터 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데 복음 지키겠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음 지키겠다.
여러분, 세상까지 다 소멸돼도 복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 전에는 이 율법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계속 천지가 없어지기까지요. 나를 살리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육신을 살리는 데는 밥 먹고 호흡 잘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나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해야 내가 살아요. 예. 다락방을 다른 사람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내가 완벽하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다락방을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도 살지만 내가 먼저 살아나요. 다락방 운동은 뭐냐? 다락방 운동은 첫 번째로 기도 운동이요. 기도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2장 42절에 하나님 말씀 받은 후에도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은,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말씀 운동만 다락방 운동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만은 다락방 운동을 3분의 1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 운동은 전도 운동입니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다가 나가서 전도했는데 3,000제자가 쏘여서 3,000제자. 120명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3,000제자예요. 전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요.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계속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까 말이 되어져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럼 난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말할 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뭔데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장관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재벌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세 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첫 번째로 죄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귀신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지옥의 문제예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요, 말씀으로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전능하신 그 말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사랑은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공의는요, 죄 벌 줘야 되는 게 공의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아주 곤란한 딜레마에 빠뜨렸어요. 말에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뜨렸더니 하나님이 고민이에요, 지금. 이걸 용서해 주자니 하나님이 공의가 무너지고, 벌 주자니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지고. 그래서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사람,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그냥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게 기독교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요.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은 뭐예요?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 찾아낸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신 게 복음이요. 출발부터 틀립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틀리죠. 전도운동. 마지막에 다락방 운동이 뭐냐면 말씀운동입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이야. 말씀운동. 내가 말씀 들어도 힘이 나죠?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 진짜 힘납니다. 그냥 전합니까? 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소화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다 보면 자녀가 살아요.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늘 부탁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죠. 그런데요, 이 축복할 수 있는 군세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야곱은요,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축복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인데 장자가 아니요. 같이 나왔는데 장자가 아니요. 형 에서가 있어요. 에서. 그러니까 축복은 에서가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의 축복을 받기를 얼마나 간구했는지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죠. 형이 사장 나갔다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돼서 왔어요. 근데 야곱은 죽을 거리고 있어, 죽. 붉은 죽이라니까 팥죽 같아요. 죽을 거리고 있었는데 죽 한 개만 달라. 형이 와서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어 먹을 수 없으니까 자꾸 살라 그러니까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장자권을 샀어요. 뭐 하려고요? 부모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근데 장자권만 받으면 안 돼요. 장자권만 사서는 안 돼요. 부모가 아버지의 직접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알려줘요. 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 형한테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와서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배불리 먹고 널 축복하겠다. 그런다. 근데 네 형 사냥하러 나가는데 너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네가 그걸 아버지한테 가지고 네가 축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축복받기 전에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양털로 염소털로 털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옷도 형 옷 입고 해라. 근데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옷은 에스 냄새예요. 만져보니까 털은 에스 털이에요. 근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 야곱 같아요. 예, 이삭이 기도해 줍니다. 모든 축복을 다 해줘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축복해달라 그래요. 맛있는 음식까지 와서. 아까 왔던 건 누구냐? 내가 아까 왔던 에서 너한테 축복 다 했다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내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날 더 축복해 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건 해줄 텐데요. 이삭은 안 해줘요. 다 해줬다. 모든 축복이 다 그리로 갔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곡한 날이 오면 내 야곱처럼 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헛소리를 들었어요. 리브가. 피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계속합니까? 길게 합니까? 안 해요. 자식이 축복하라 그래도.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죠.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꼭 해야 됩니다. 하루에 밥을 한 끼 못 먹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꼭 기도하면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자식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가정. 재앙을 막을 가정이 살아납니다. 방법이 다락방운동이에요. 다락방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잘 못하겠어 괜찮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다락방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난 못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좀 힘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모든 적을 제대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대로 함께 해서 교회를 살리는데 이 교회는 팀이 중요합니다. 팀. 5인 1조든 3인 1조든 2인 1조든 팀이 중요해요. 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뭐 종이 받았을 거예요. 종이 받았는데 앞에는 국가, 내가 품은 국가, 나라 하나 쓰세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품은 지역 하나 쓰세요. 1년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쓰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족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자로 삼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받을 그릇은 기도함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요. 교회를 살리는데 계속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 각인. 우리 목사님 할 일이 없어 매번 이거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단단한 바위 같으냐면 매번 해도 안 들어가요, 이게. 내 영혼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매번 해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누가 얘기를 한번 봅시다.
내가 이기는지 여러분이 이기는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난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흔들려요.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철줄화되면 어떤 경우로도 안 흔들립니다. 각인,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복. 옛날에 우리 집 시골집인데요, 시골집 추녀 밑에 바위가 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돌. 근데 돌이 구멍이 나 있어요. 물방울이 계속 그대로 떨어지니까 돌이 구멍이 나요. 그렇게 힘이 없는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돌도 구멍 내는데, 여러분 복음 계속 들으면 각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각인돼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낭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축복을 드리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나에게 준 언약 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 각인. 두 번째는 현장이요.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현장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나가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혼을 나에게 붙이시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보세요. 직장인들은 이미 현장에 와 있죠.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 하나님이 나 왜 여기 보냈을까? 일 잘해서 월급 받아먹고 살으라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건. 월급의 수천 배 더 값진 생명을 하나님이 거기에 불러오셨는데 그걸 놓친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월급 얼마 씁니까? 한 내내 출근해도 1,0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 인생 시간을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 얻는 거예요. 생명 살린다면.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갖다 놓으셨어요. 거긴 건강도 있고요. 거긴 경제도 있고요.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직장 있는 사람들이 현장 어떻게 살리느냐? 내 직장 어떻게 살리느냐? 누구 전도할 사람 없는가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나에게 일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을만 하나 들어. 누가 봐도 신뢰할 만큼 일 잘해보세요. 그럼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도할 기회가 생겨요. 예수 믿지 않으면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 말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는데 시스템입니다. 전도, 독립, 지교회. 한 지역 품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복음 전했으면
이 속으로 먼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족을 제대로 삼기 위해서 먼저 나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모든 족을 제대로 삼기 위해서 2, 3, 7, 5천 종류 살려야 돼요. 이 3, 7, 5천 종 살려라. 여러분 오늘 축복 기도로 나오실 때 적은 거 그거 가져 나오세요. 가져 나와서 제출하세요. 성도 한 개인이 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한 나라. 한 나라의 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5천 종족 가지고 삼기 운동을 합니다. 제가 총회장 되면서 내건 거예요, 이게. 예, 지금 5천족 가족 삼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문을 올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도 선교에서 이거 했어요. 해서 사실은 등록금 보내줘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유학 간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역시도 같이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방법은 이제 총에서 공문 발송해서 오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파악해 보니까 보통 5만 원 정도를 되면 가족 삼을 수 있겠더라고요. 공부시키는 거. 그 아이 한 명 공부시키는 거. 뭐 잘 쓴 나라는 그거 가지고 안 되지만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면 그 나라의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WRC 같은 거 할 적이에요. 초청하면 돼요. 혼자 벅차면 대체 사람이 같이 됩니다. 왜요? 훈련시켜서 그 나라 복음하려고요. 요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2026년 모든 질 제자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하시느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을 봅시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반 못 가르치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요. 결론입니다. 모든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활용 못하니까 20절에 우리 주님이 권세 가지고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2026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요.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하는데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이 3천나라 5천족 살릴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026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로 삼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 개인을 살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람들을 좀 살리는 데에 가장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